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을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요 이유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10장 전반부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헛된 이방 나라의 신들과 참된 신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조목조목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입부인 1절에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은 우상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면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방 열국의 백성들이 하늘의 해와 달, 별 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부터 5절은 아마도 바알이나 아세라 등의 우상을 나무로 만들며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세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이방의 풍습을 이스라엘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상들은 나무일 뿐이고 기술공의 두 손으로 만든 것이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그리고 홀로 서지도 못한다고 평가하며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무 우상에 대한 결론은 앞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전체들이 우리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절 그리고 13절이 좀 더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 곧 하나님은 이방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제국보다 강하시며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두 번째로 8절 9절은 우상들은 아무리 값비싼 금과 은으로 치장을 시킨다 해도 단지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10절은 하나님은 참된 신이요 우주를 주관하며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다시스는 요나서에 또 나오는 지명인데요. 오늘날의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바스는 아프리카 서부의 해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먼 곳들에서 가져온 귀한 은금으로 도금하고 꾸며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물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은 이방의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소멸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반면 12절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하여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뜨려질 것이며 따라서 그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큰 군대의 사령관과 같이 권능이 있으신 분으로서 결국 승리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에게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과거의 많은 미신적 우상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치 신과 같이 인간을 올가매는 권세를 지닌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이미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요. 즉 하박국 1장 11절은 힘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은 재물 곧 만몬과 탐심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곧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욥기서 31장 24절부터 28절 역시 비슷하게 금이나 재물을 신뢰하고 기뻐함을 해와 달에 대한 우상 숭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은 배 또는 음식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우리의 힘과 권력, 재물과 탐심, 식탐 등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정의에 의거하면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또는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적 번영, 민족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 군사력, 학벌주의 등등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시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전통적인 미신적이며 종교적인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가는 현대적인 우상들을 경계하며 그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유일하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인 우상을 섬기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만몬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 과학기술주의, 민족주의, 군사주의 등등의 우상들도 우리에게 참된 번영과 안전,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균형 있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